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구약성경 23번째 책인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것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사야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어찌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21세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화성도 못 가고 그러는데 어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 이사야의 이름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인생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처럼 상응하는 구조를 이제 이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아모스의 아들로 그 야훼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스라엘이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야훼의 축약형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왕족 출신인 것으로 생각하고, 왕족 출신인 그것은 왕을 쉽게 만났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의 종이 대통령 아무 때나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런 것을 보면 궁정 출입이 자유로운 신분이었을 것이고 왕족인 것을 이제 반영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가정사역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사야의 부인도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고,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알리아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것은 노략이 속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주님 일에 힘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자녀가 내 이름이 어찌 노략이 심하고 어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고 또 다른 이름 또 그 별칭으로 또 지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생이 태어난 것은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상징하고 시키도록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이사야가 그 1장부터 소명장이 아니라 그것은 이사야 후반기에 대한 기록이 1장에 나오는 것이고, 이사야 6장이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주전 742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742년에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17년이니까 2789년이죠. 그럼 742, 59년. 2759년 전 사람. 이것도 계산이 복잡하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700여 년 전 그렇게 사람으로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 왕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히 그 탁월한 왕이었어요. 국가의 부강을 이루었고, 영토도 확장시키고, 농업 정책을 통해서 식량이 풍족하고, 그 무역도 왕성하게 하고, 그런 왕이 이제 죽음으로써 이 나라가 이 훌륭한 왕을 잃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왕족으로 일종의 정치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그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이라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나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은 거짓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혜를 주었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는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거기에 찾아와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녀가 영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자식을 낳았건만 자식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만 어찌 자식의 마음을 이리도 모르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불통의 그러니까 이것은 외면적인 그런 알고 예배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의 본질의 문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예배를 드려도 그건 나를 모르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주시는 그런 기도였다. 형식적이거나 재반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어찌 세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드느냐? 그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하고 생각이 너무 우리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 주장으로 꽉 에워싸 있어요. 할 수 없이 그걸 깨뜨려야죠. 호두가 깨어져야 속에 알맹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좀 아픔을 겪을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책망을 받은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죠.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명확하게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앙망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그들이 원통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즉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활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고통하고 피 흘리게 한 그것을 주님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방 나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 열방들을 다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런 죄악에 빠졌는데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사회적인 공의와 사랑을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징계를 받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를 내리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아플 때에도 링겔을 맞고 그와 같이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링겔 주사를 꼽아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깨어지고 깨달아야 온전히 치료되는 것이죠. 그러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심판을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깨우치고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회개도 안 하고 죽고 그러면 그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힘을 공급하고 연명시키고 그러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시련에 빠지고 고통당하고 질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래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주님께서 그때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심판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곧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약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멸하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야 나중에 메시아의 구원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 남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많은 무리가 불신에 들어가고 왕도 불신에 빠지고 대신들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백성들도 거부했어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가 항상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자기 마음에 부딪히고 거슬리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그 절벽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자기 메시지가 튕겨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얼마나 사실 말씀을 전한 사람도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그 속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그 무리가 남아있고, 이새라는 그런 나무가 잘라질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서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남은 자 사상. 그리고 그 소수의 영적으로 살려는 거룩한 무리들 속에서 결국 메시아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 사람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들을 부모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주로입니다만,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 기록도 36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원래 이 선지서는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과 예언적인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 다 그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그것은 후기 예언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번 주에 잠언 전도 아가서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그 예언서 뒤에 원래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해서 역사서 뒤에 바로 예언서가 붙어 있어요. 이 히브리 성서에서. 그래서 이것이 전후기 예언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성경의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 히브리 성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구조를 바꾼 것이죠. 우리 성경은 원래 히브리 성서의 구조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도 당연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은 예언자가 예언적인 메시지도 증가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 예언이에요.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런 역사 기록의 그런 들어간 것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사야 시대보다 상당히 먼 훗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150여 년 이상의 그런 세월이 떨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누가 썼느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인 데서는 이사야가 자기가 경험한 시대에 대해서도 쓰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의 그런 하나님의 영감성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사항은 없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할 필요는 지금 없으니까 다른 훨씬 나중의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소용돌이가 한번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정하게 이제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위로 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 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고생의 때가 끝났어.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곧바로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들어가는 데는 그런 시간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이와 같이 붙어있는 말씀 가운데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왜 곧바로 그런 축복을 받지 않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을 당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은 고난받고 포로에 잡혀간 그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그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놀란 가슴도 치료해 주시고 불안과 초조에 사람이 너무 고생하면 불안과 노이로제에 시달려 그 마음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의 종을 통해서 대신 우리에게 고난을 받고 저주받고 세상의 버림받고 질병도 고통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이 후반부에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중에 고난의 종 네 가지 노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으신 거예요. 그 하나만 읽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존경받고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건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셔서 평화를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이 52장 13절부터 53장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탁월한 그런 예언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야말로 자주 읽는 것이 좋아요. 읽으면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셨은즉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 나의 삶에는 형통함과 평안이 다가올 것이고 나를 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의 그 뒷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안 읽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데 너를 치고 괴롭게 하던 자들은 찾아도 못 찾는 거야. 왜냐하면 사라져버린다. 원수가 사라진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홀연히 문제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을 발하는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겪은 후에 고난의 삶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만방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변화된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메시지.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걸 기억하세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식이죠. 그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